기도도 하셨지만 원로 목사 사택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장로님하고 오철 집사가 얼마나 야무지고 알뜰하게 짓고 있는지, 교회 명의로 짓고 있는 바 가서 보면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자꾸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결정해야 될 일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마음이 행복한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 정말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했고, 힘과 기도를 모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참 극소수이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개척교회가 무슨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해야 하는가. 결국은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내도록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부담을 갖지 않겠는가. 교회 생각하는 말이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헌금에 부담이 있어 아마 떠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안 좋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백회무리까지는 안 가도 대부분 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끊기가 힘들어요. 나약한 의지 탓도 있지만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할 때에는 이제 끊지 못하는 나의 당연한 논리들을 펼쳐나갑니다. 술, 담배 하는데 100살까지 내가 아는 사람은 살더라. 술, 담배 해도 그렇게 산다.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서 술, 담배 눈치 주는데 구원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 먹어도 괜찮아.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 담배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래서 끊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끊지 않으려 또는 끊지 못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11조예요. 지금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주제가 돈이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기본기에 이 돈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제목으로 11조를 얘기했어요.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에둘러 말하거나 또는 어느 대목에서 10의 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있어도 대놓고 11조를 주제로 다루는 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편치 않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괜찮으셔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른 건 문제 안 삼는데
왜 이렇게 11조를 문제 삼아서 이야기하는지 갈수록 그게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접한 분들은 11조가 잘못된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주 제목부터 11조는 없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11조는 신약 시대에 이미 폐지되었다. 심지어 11조는 거짓이다. 11조를 설교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11조 하는 사람들은 뭐야? 생각이 없나? 바보 같은가? 이 두 말 중에 11조는 없어. 아니야, 11조는 있어.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돼요? 어떤 말이 더 끌려요? 어떤 말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해요? 우리는 이거고 저거고 내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걸 늘 기준 삼아 살아가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제가 이제 찬양대 찬양하고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너를 그 찬양을 할 때는요 성도님들을 쭉 훑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그때가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 비가 오는 날에도 원근 각처에서 오늘 좀 빈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휴가들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에 이거 시간 내고 와서 예배하는 게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함께 맞아줘야 될 수 있는 때도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앉아있는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눈동자 속에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야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바 교인들에게 삶에 지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건데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부담 안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직해야 하잖아요.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를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이건 이제 농경이 될 경우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과일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 성물. 주일도 주님 주자 그 날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을 훔쳐가는 건 날 도둑이다. 주일을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그 날을 도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곡식은 그렇고 동물들은 처음 건 내 것이라. 사람도 첫 것은 내 것이라. 6월절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사실 이 11조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거 알지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11조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도 11조를 잘해요. 전 세계 한국만큼 부흥이 된 일이 없어요. 드물어요. 이번에 올림픽에 아주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금메달 5개, 그리고 한 15위쯤. 예. 근데 어떤 데서는 한국은 그래도 10위권 안에 든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하계 올림픽이나 동계 올림픽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를 든든하게 부흥을 이룬 기초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외국의 기독교 교회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에 나온 답이 한국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 어떤 일이 있어. 그리고 11조를 들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점점 더 이런 말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늘 살펴봐야 돼요. 변하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말이지. 일단 말이에요. 이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11조는 율법에 이야기한 거다. 신약에 어디 이야기했냐? 율법의 이야기가 11조,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 율법에 이야기했지만 이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는지라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서 행하던 일들이 없어졌다. 돼지고기 못 먹게 했는데,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담 없이 먹고 있지 않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11조도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건데 왜 신약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쥐어짜내서 잘못된 곳에 쓰고 목적을 이루려고 강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또 동시에 연속성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연속성이,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절이 된 게 있고 이어진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단절이 됐든 이어졌던 것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 율법의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지점이 십자가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끝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을 잡아서 내 죄값을 동물이 갖게 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값을 대신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노라.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율법에서 드리던 피의 제사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11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11조의 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래. 그런데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했어요. 바리새인들이여, 그대들이 11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곡식은 아주 나달까지 세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헌금의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면서 그게 나의 어떤 의무감, 안 하면 찝찝함, 그것도 물론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일이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예수님이 왜 그걸 우리보다 훨씬 잘해, 근데 왜 그걸 문제 삼았나?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드리되 헌금의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긍휼이라고 그러는 건 나와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정의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일인 바, 그런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난 11조 했거든, 정확하게 했어. 11조 했다고 해놓고는 너는 11조 안 하냐? 그렇게 정죄의 마음이 가지면 그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11조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너는 11조는 하는데 네 인생의 삶의 자세가 안 한다고 정죄하네? 너는 한다고 가슴 피고 교만하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신앙 아닌 종교가 이 11조 속에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으로 11조 정신으로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더 강조한 게 이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이 정신이 없는 건 지금 야단을 맞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드리는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한 이것,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야. 그러나 이 믿음의 정신이 있다고 하여 11조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언급한 11조의 정당성의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11조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많이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심지 아니한 나무를,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될 거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면서 배고파 봤니? 발이 부르텄니? 옷이 헤어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줄 거고,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거고, 심지 아니한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자, 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온 바,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라. Forget me not.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한테 다 줄게. 그런데 꼭 한 가지 하나님만 잊지 말아줘. 우선 11조의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가 농경사회가 돼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인데, 농사는 짓되 바알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막 강조한 거예요. 농경사회에 토지의 소산이 있으면 11조로 드려라. 그리고 이제 목축사회였잖아요. 목축사회에서는 동물들, 가축들, 이 가축들을 드릴 때에는 2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야, 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 다음에 소와 양의 목축이죠. 소와 양을 11조를 드릴 때는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를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대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11조의 구별이 소출, 그리고 목축,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좀 보세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고개 숙인 사람이 좀 더 많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멀리 갈 때는 여기서 그 곡식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돈 이야기를 해요.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곡식 또는 가축 사서 드려라. 그리고 같이 친척 가족들끼리 그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처음 난 거 드려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서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드리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빚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 이 말의 요지는 그래, 핑계거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서, 왜냐면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하니 화폐로 바꾸어서 해라. 지금 모든 11조는 다 그래서 돈으로 계수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린 11조가 크게는 두 용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11조는 십계명을 실현하는 것인데 11조의 정신은 십계명의 정신과 함께 맞아지는 건데,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완성을 위해 이 11조가 쓰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은 모든 12지파에게 다 지파에게 나누어준 소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에서 소유를 얻지만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위해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곳에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야야, 그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레위가 어디 있고 제사장이 어디 있고 다 구약에 있던 그런 직분들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근본 원리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낸 11조에서 성전 관리를 하고 살아가도록,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시대에 다른 조합을 가지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에 집중할 사람, 그게 지금의 목회자이잖아요. 그때 했던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없다고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흘러가겠어요? 지금 목회자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다른 직업을 안 갖고 이 일만 감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이중직을 허락했어요. 이중직이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목사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시행 시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촌교회 할머니 두 사람이 있어. 근데 뭐 헌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평일에는 대리 운전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허들의 일을 보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 두 영혼을 보듬는 거예요. 그 할머니 두 영혼은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여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비가 많이 오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눔의 교회에 왔어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잠깐 앉아가지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가 어디세요?
예, 충주입니다. 충주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저하고 다른 여성도하고 둘이에요. 저는 권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두 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허전해 하실까.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충주까지. 한편 가슴이 짠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소중하지만 교인 두 사람을 놓고 목회를 하시는,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일들을 하시겠지요. 누가 거기에 그거는 아니외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거기에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11조가 쓰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 요거를 주로 연보라는 말로 썼잖아요. 나그네, 과부, 고아 등등으로 함께 나누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11조의 용처는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11조 하나를 더 말한 게 있는데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2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것을 가지고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그리고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3년이라는 기준은 안식년이 기준인 거예요.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시작하고 3년째 11조를 또 한 번 떼요. 그리고 또 3년 지나간 시점, 그러니까 6년이죠. 또 한 번 떼.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다시 안식년이 시작되는 3년, 6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년 지난 다음에 첫 해에 11조를 드려. 두 번째 해도 11조를 드려. 세 번째 해에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29절에 나오는 대로 연보 성격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11조를 또 한 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해에는 또 여섯 번째 해에는 10분의 2를 띄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분의 2를 띄기가 힘드니까 요 3년 동안 요때 띄어야 될 것을 3년으로 나누어서 저축해서,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11조를 떼고 그 11조 양의 3분의 1쯤 해서 모아가지고 그때 그 해에 3년과 6년이 되는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몫으로 쓰기도 했던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11조를 하는 걸 오늘 본문 23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왜 하는 줄 아세요? 끝부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하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보아요. 11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려주는
한 방편으로 훈련해야 돼. 부모가 안 하면 자식에게 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거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불편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을 찾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해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은데 이놈이 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다 주어. 그런데 이것을 준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뛰어놀고 행복하다, 뭐 날 잡아봐라, 뭐 그러면서 살다가도 동산 중앙 어느 곳에서 보이는 선악과만 딱 보면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나안 땅에 너희들 다 먹고 살게 할게. 지금 살아가는 삶에 다 허덕이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본다니까. 아주 사과를 좋아하는 어린 딸에게, 어린 딸이 사과를 좋아하니까 이 사과만 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사과 10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엄마 왔다.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가 손에 들어있으니까 엄마 안 보고 가서 사과를 착 쳐뜨려가지고 갔어. 쳐뜨려가고 갈 때, 야, 엄마도 하나 좀 맛 좀 보자. 그걸 가지고 갔어.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너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과일로 사왔다 합시다. 나 하나만 엄마도 한번 맛 좀 보자.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을 때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사랑하는 자가 달라고 하니까 주었는데 주고 나면 그게 내가 다 내 주머니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주는 건 빼앗긴다고 생각해. 내 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개마저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9개는 너 다 가져. 그런데 나만 이거를 준 게 엄마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 그 중에 1개만 달라니까. 근데 못 주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21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가 나오면 당장 걸고 넘어지잖아요. 돈 이야기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요 11조 봉투 만들어서 늘 이제 사례비는 아내한테 다 주지만 11조 봉투를
만들어서 생기면 무조건 10분의 1을 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품을 떠난 거예요. 내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요. 또 하나는 건축원금 봉투예요. 이 건축원금 봉투는 이렇게 생긴 것에 11조를 떼고 거기에 11조를 떼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10의 2조를 드리는 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요, 하늘의 법이요,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지라 요것을 내가 따로 쓰지 않아요. 11조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요 11조가 우리 교회에 쓰는 것보다 개척교회, 농촌교회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드리는 것보다 그쪽 교회에 드리는 게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거야 하고 내가 그쪽으로 드려야 될 11조를 드렸다 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그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11조를 받은 그 교회의 개척교회, 농촌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고마워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 합시다. 내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그거는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내가 거기에 드리고 왜 거기로부터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11조는 내 품을 떠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 있으면 11조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듯 주 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게 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날과 이 재물 이 두 가지를 주일 성수와 그리고 10의 1조로 철저하게 다른 곳보다 더 확실하게 지킨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끝으로 11조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11조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드는 예화들이 있었잖아요. 노트북이 처음 나왔을 때 들고 다니는 컴퓨터야. 그래서 그때 가격이 비쌌는데 한 300만 원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 선생님이 그것을 너무 교육하는 데 필요해서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부로 샀어요. 10달. 다달이 30만 원씩 카파카드로 했어요. 그거를 늘 그냥 갖고 다니고 싶어서 차 안에 싣고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사러 가는데 조수석에 밑에다가 놨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거니까 이렇게 트렁크에 넣었어요. 밥 먹고 왔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아마도 트렁크에 가지고 가는 걸 누군가가 놓는 걸 보고 가져갔는지. 근데 300만 원짜리 할부로 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 300만 원인데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10달 30만 원씩 할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11조 30만 원씩 하는 거
제가 10달만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우리 생활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달부터 30만 원씩 잃어버린 컴퓨터를 계속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저희 집에 슈나우저를 예전에 할부로 사왔어요. 이뻐가지고. 그래서 할부로 샀는데 한 2달 살고 죽어버렸어. 죽은 시체값을 할부로 계속 밀어 넣었어. 어떤 이는 11조를 사기당했어. 거기다가 했어. 여러분, 사람이 여윳돈이 있어야 지잖아요. 언제 병이 날 줄 알아? 우리 자식들이 언제 병이 날 줄 알아? 그런데 쓸 여지가 없으니까 11조 뒷전.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사교육부 시켜야 되는데 11조 내고 어떻게 사교육을 시켜? 그래서 11조는 생각도 못해. 그래서 애들 사교육비로 모아놔. 근데 11조를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애들 사교육비 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교육비 못 시키니까 이 자식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걸 먼저 떼놨더니 안 되네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병원 갈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그걸로 비축을 해놓고 쓸 양으로 있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어서 반드시 그거를 써야 돼요. 쓰게 돼 있어요. 병원 가야 되고 사교육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이고, 안 그래요. 세상은 돈이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가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기도의 응답,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하나님을 경험해. 특별히 11조의 훈련을 해야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따라 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요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니,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여지에 너무 돈의 문제가 팍팍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29절 맨 마지막 말씀처럼 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대목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